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목 말씀은 바벨탑의 교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고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지면에 붙이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쫓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났어요.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날 평지에 이르러 어떻게 했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건축 공법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돌 대신 벽돌로, 그 다음에 흙 대신 역청을 발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하나니까 안 되겠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각종 언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말이 통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탑 쌓기를 못하고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그 시날 평지가 바로 나중에 바벨론이 돼요. 이 시날이라는 게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 그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두 강 사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오늘날로 말로 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거기에 이제 바벨탑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나누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탑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탑은 그 뒤로 바벨탑의 저주란 말이 생겼어요. 혹시 마천루의 저주란 말 들어봤어요? 마천루. 마천루란 것은 하늘을 문지르는 다락방, 그러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빌딩을 마천루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마천루 빌딩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그 빌딩들이 생기면 망해요. 희한하게 그것이 공통점이 발생해서, 그래서 마천루의 저주, 그것은 이 바벨탑의 저주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근데 왜 인간들은 그 바벨탑을 쌓았고 그 바벨탑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자, 여기 지도를 보겠어요. 자, 녹색 부분들은 야벳의 후손들이고, 빨간 거는 셈의 후손들이고, 검은 점들은 이제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야벳은 백인들이 됐고, 함은 흑인종이 됐고, 이
셈은 아시아인들이 돼요. 근데 배가 아라рат산에 머무르죠. 아라рат산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아라рат산. 그리고 여기가 신할평이에요. 신할평. 저희가 신할평이 합니다. 저기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바벨론. 자, 이런 것을 마천루라고 그래요. 빌딩이 이렇게 하늘에 향해서 계속 올라가죠. 마천루. 자, 근데 바벨탑의 저주 그랬죠. 1930년 미국 뉴욕에 크라이슬러 빌딩이 세워져요. 저렇게 1930년에 저게 크라이슬러 빌딩이에요. 이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981년 세워져요. 그러고 미국의 대공황이 왔습니다. 1930년대 29년 말부터 미국의 대공황이 왔어요. 이것이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에요. 1973년에 세워졌는데 그로 인해서 오일 쇼크로 인해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레이시아의 그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라는 건데 이것이 1997년에 세워져요. 근데 그때 아시아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천루의 저주, 바벨탑의 저주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높은 빌딩만 지면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세계 최고 높은 빌딩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게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인데 유명하잖아요. 이게 162층이에요. 800m가 넘어요. 요것이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근데 롯데타워 세워졌잖아요. 근데 롯데 그룹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빨리 갚으라고 하니까 담보를 내놨어. 그것이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를 빚 갚을 테니까 너무 조르지 마세요. 그리고 담보를 세웠다니까. 왜 이렇게 높은 빌딩만 지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생해요. 자, 이게 세계 주요 초고층 빌딩인데 할리파가 823m가 되고 롯데타워가 555m야. 여러분 555m가 얼마나 높아요? 100m를 몇 초 뛰어요? 한 15초, 우리 할머니들은 뭐 한 20초 이상 뛰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500m라면 도대체 얼마나 뛰어야 되는 거야? 한참 뛰어야 돼요. 100m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555m니까 얼마나 평지를 달려도 한참 달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로 솟아있으니 이렇게 높습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건물들을 짓고 나면 어려움이 생겼더라. 근데 뭐 건물을 높이실 수도 있죠. 용적률을 높이고 건물을 높이지만 이제 랜드마크가 되고 어느 기업의 소유인지 이름이 나니까 뭐 빌딩은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것보다도 영적인 바벨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바벨탑을 쌓은 이유.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있어요. 읽습니다. 1번 시작.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하. 자,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누구 살았어요?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자식들 이름이 뭐예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로 이렇게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홍수 심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를
보고들랑 내가 약속을 기억하고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한 번 홍수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홍수를 보내면 어떡하지? 또 물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런 의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를 내리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높은 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믿은 거죠. 안 한다고 하고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 항상. 그래서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신할 평야에서 이제 저기가 바로 탑을 쌓은 장소인데, 두 번째, 시작. 하늘 꼭대기에 닿고자 하였다. 왜 그랬다고요? 하늘 꼭대기에 닿고자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아주 불순한 태도, 교만한 태도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자 했다. 네가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까지 기어오르려고 한 태도였다, 그 말입니다. 자, 기어오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사탄 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뭐냐면 샛별이에요, 샛별, 금성. 영어로 말하면 모닝스타, 루시퍼, 그런 뜻입니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어떤 왕이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막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하늘의 별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땅으로 찍혀버렸다. 그런 것인데 이걸 통해서 천사장도 이렇게 해서 타락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참 아름다운 이런 계명성이요. 이렇게까지 별명을 들었던 왕인데 너가 이렇게 하나님 같은 행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심판받아가지고 땅에 찍혔구나.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한 거죠. 자,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어떻게 해요? 패망의 선봉. 선봉장이에요, 선봉장. 교만하면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이 뭔지 알았죠? 천사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그걸 신격화라고 합니다. 그걸 우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독재자가 하나님 없어, 내가 하나님 노릇할게, 그거 신격화입니다. 그게 우상화. 대표적인 데가 북한이죠. 그러면 다 망해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결국 망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것. 어떤 교주가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이 시대는 내가 그리스도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도 결국은 망해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고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은 뭔가? 겸손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온 거. 그게 겸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옛날에는 이 구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사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죠. 나는 옛날에 이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예수님이 사람인데 뭐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낮아지신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오신 분이다니까. 왜 그러냐? 겸손하셔서. 아셨죠?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게 평가해 주길 바라요. 그러지? 예. 장로님 보고 집사님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장한테 부사장님 해봐. 잘려. 사장도 몰라본다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오셨잖아. 그게 겸손이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자기를 예수라고 그래. 그게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교인들이 목사님 제네시스 타시죠? 그러면요. 그레이저 타면 돼. 알겠죠? 목사님 그레이저 타세요. 그러면 뭐 타면 돼? 소나타 타면 돼. 근데 소나타 타라고 하는데 그레이저 타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낮춰서 그게 겸손. 예수님 보라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오셨다고? 사람 오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겸손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다음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셔야 되고 베너 영화처럼 백마리 4마리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 쫄랑쫄랑 겸손하셔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마차로 타도 참 지나치지 않지만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고요. 쫄랑쫄랑 겸손하셔서. 자, 조이란 말이 있어요. 조이가 뭐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Jesus first. Jesus first가 뭐예요? 예수 첫째. Other second가 뭐예요? 다른 사람 두 번째. You third가 뭐예요? 너는 세 번째. 첫 글자만 뽑으니까 뭐예요? 조이. 그러면 뭐다? 기쁨이 된다. 예수님을 첫 번째라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라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하면 뭐가 돼? joy.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me first. 예수님은 third. 이러니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물론 강아지보다는 먼저죠. 그죠? 근데 그 사람에다 노동자를 넣어봐요. 그러면 노동자는 first, 자본가는 third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본가를 원수로 보고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 그게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애국가로 보고 애국자로 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본가 기업가들을 적대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노동자를 노예로 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가족으로 봐야죠. 가족으로 보고, 자본가는 애국자로 보고, 이렇게 상생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자, 조이,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딱 맞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꼭 다퉈요. 내가 낫다고 할 때 다툼이 생겨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남을 낮게 여긴단 말이 뭐예요? 밑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 시옷이잖아요. 남을 남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래야 돼요. 남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 어떻게 더 뛰어나게 생각하고 그래요. 남의 생각을 나보다 밑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의견이 최고 높은 데는 항상 분쟁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 뭐라고요?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꼭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높은 빌딩을 지면 이름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의 동기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려요. 우리가 명함 돌리고 어떻게든지 이름 내려고 하잖아요. 간판도 더 돋보이게 만들고.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할 때 5개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는데 5개 구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경. 그게 라틴어로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는데 오직 뭐다? 성경으로만. 왜냐하면 교회는 전통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혼잡해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 둘째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습니까? 아멘. 오직 그리스도지.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시대는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니까. 천하 인간에 있다 없다? 없다. 예수에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로 딱 무장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뭐라고요? 오직 은혜.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실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해. 나도 뭔가 해야지. 이거 붙으면 타락해요.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너무 귀하고 너무 큰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공기. 우리 공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공기, 물, 햇빛.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죠? 자, 네 번째, 시작. 오직 믿음으로. 뭐라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너 왜 먹니? 배고파서. 그래서 먹고 나서 뭐하게? 뭐하게? 이게 분명해야죠.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야 이거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밥 먹다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 뭐하긴 뭐 했어요? 그냥 밥 먹으면 똥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밥 먹고 염색시킨 거 외에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노란색으로 변색하니까 염색한 것밖에 없다니까 우리는요. 밥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100년을 사는들, 1000년을 사는들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왜 탑을 쌓았어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내자 그 말이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말이고,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뭐냐? 결국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바로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인생 살고 있잖아요. 그게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흩어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인본주의로 가느냐? 인간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사람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대신 사람에게 찬송하라. 그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인생을 위해서 인본주의가 나왔지만 결국은 인생들을 망치게 합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읽습니다. 시작.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다.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한 군데에 모여 살면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 빼고 자기네끼리 모여봤어. 단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답게 설명하면 바벨탑을 2단으로 생각해 봅시다. 2단들. 오늘날 2단들을 보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모여요. 이 사람들은. 응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소속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번 2단에 빠지면 흩어지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은 잘 흩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쌓았기 때문에 2단 단체의 특징이 뭐라고요? 흩어지질 않아요. 교주가 감옥 가건 상관없어. 흩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탑 자체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기 때문에. 그 2단들은 보세요.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JMS나 통역이나 할 거 없어. 딱 뭉쳐있어요. 응집력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 바벨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서 구령사업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 돌과 흙이었어요. 원래 건축 재료가 뭐였다고요? 돌과 흙이었습니다. 근데 바벨탑의 재료는 뭐예요? 벽돌과 역청이었습니다. 변질이죠. 원래 재료는 뭐라고요? 돌과 흙. 근데 바벨탑의 재료는 뭐라?
벽돌과 역청. 변질이죠. 십자가 복음. 왜 변질시켰어?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성경은 시대성으로 봐야 된다. 이래가면서 성경을 변질시켜요. 교리를 변질시켜가지고 건축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단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바벨탑이죠. 이야! 원래 건축 재료는 뭐라고요? 돌, 그리고 흙. 근데 바벨탑의 재료는 뭐라고요? 벽돌과 역청. 변질시켰죠. 그리스도는 예수뿐인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하고, 복음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인데, 라면 안 먹어야 죄를 속한다는 둥, 이성 교제를 안 해야 죄가 없다는 둥,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변질을 시켜버려요. 그게 벽돌이었습니다. 그게 흑청이. 그래서 이단 단체를 만들어요. 그게 바벨탑이죠.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뭐라 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 그래서 우리라고 하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죠. 그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예요.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들이라는 엘로힘이라고도 합니다. 엘로힘. 힘이 복수예요. 하나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세 분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자, 언어가 다르면 서로 못 알아듣죠?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같은 언어를 써도요, 주장이 다르면요, 나눠줘요. 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이란 같은 이념, 같은 정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뭉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 이렇게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 당은 뭐예요? 같은 주장, 같은 이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를 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눠지죠? 주장이 다르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주장이 다르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주장이 똑같으면 한 당이에요. 그렇죠? 주장이 똑같으면 한 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언어가 다르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한 소리로 통일돼요. 우리 교회는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겠지만 크든 작든지 이 교회를 누가 맡든지 간에 이 똑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소리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소리를 꼭 딱 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다른 주장하면 갈라지죠, 그지? 교회를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졌다 그 말은 영어, 중국어로 달라졌다는 말도 되지만 같은 언어를 써도 주장이 다르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지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어지게 해버렸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이런 말 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은 이제 1950년 10월 27일 평양 탈환해서 평양 시민들 모아놓고 한 말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남북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다 같이 뭉치자 그렇게 했어요. 평양 시민들이 환영했죠. 근데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내려왔지만, 자, 원래
하나님께서 왜 흐트러지냐? 흩어지게 하면 더 이상 못하잖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단체나 집단은 흐트러뜨려 버려요. 흐트러 놓습니다. 남한과 북한도 왜 흐트러졌어요?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뭉칠 수가 없어요.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어떻게? 흩어지게 해버려요. 3번 시작. 하던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쳐하면 그쳐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쳐하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직장인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쳐하면 그 나라는 그 단체, 그 나라는 끝이게 돼요. 어떤 부자가 이제 통장에 잔고 빵빵하고 곳간에 쌀이 충만하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는가? 다 놓고 가야죠. 다 놓고 가야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땅 따먹기 싸움. 이렇게 가지고 사금팔이 깨진 걸로 이렇게 3번 튕겨가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넓은 땅을 차지했어. 좋다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뭐예요? 수업종이 땡땡땡 쳐요. 수업종이 땡땡땡 치면 어떻게 땅 따먹은 거 다 놓고 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재벌 총수가 되고 부자가 돼도요, 하나님이 땡땡땡땡 오늘 밤 올라와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자, 자기 일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 인생살이 그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살게요. 이런 아멘 할렐루야 다 가야죠. 다 환영받으면서 환송받으면서. 자, 오늘날의 바벨탑은 뭐냐 그러면 1번 시작. 십자가의 언약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옮길 거예요? 옮겼느니라요? 옮겼느니라. 옮겼다고 했잖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누구요? 예수님. 나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을 거예요? 얻었고.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고는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거 해야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약속을 하셨건만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진실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박시나 여유 있게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꾸 뭐 조건을 걸어.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는 둥, 피를 안 먹어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조건을 걸어.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 구원은 은혜고 선물을 했잖아요. 근데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받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랍니다 하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그래. 자기가 노력해서.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에요. 3번째,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야,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지금 우리나라에 자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200명이나 돼요. 200명인 전 세계로 몇천 명도 더 돼요. 다 이게 뭡니까? 대적하는 것이죠.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고, 자기를 성령이라 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 많어. 대단히 뭐죠?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 세상에. 자, 이런 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들이죠. 바벨탑이 옛날만 쌓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쌓고 있구나. 건물 높게 쌓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진짜 바벨탑은 이런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이라 해버리고, 인본주의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몰아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 안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면서 자기도 그리스도라고 그래. 이것도 적그리스도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설교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 이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해. 그러니까 역시 우리 선생님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조건 1+1 이렇게 간다고요. 1+1이 아니고 only one.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only one. 1+1이 아니에요. 네 번째, 예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자랑한다. 여러분들 아까 찬양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근데요, 어떤 이단이 이렇게 이걸 개사했어요. 이름이시 빛도 이시. 항상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기 이름을 내면 안 돼요. 이름 내려고 바벨탑 쌓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만 내고 예수 이름만 내야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구제할 때도 익명으로 하라 했어요.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죠. 근데 사람들은 구제하고 다 나팔을 불어. 너만 알아 하면서 얘기해. 계속 얘기해. 4대 일간지 내놔. 나 이번에 구제헌금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름 내지 마라.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오직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 집단을 만들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단은 소속감이 강하고, 이단은 집단에 빠지면 얼마나 소속감이 강한지 가족보다 위가 돼요. 가족보다 위에 둡니다. 가족은 등한시돼요. 내가 이단에 빠져본 사람이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단에 딱 빠져보니까 가정은 두 번째더라고. 가족 경조사는 한참 뒤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 시작.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예요. 불신자보다 악한. 성경에 딱 있더라니까. 이단에 빠지니까요, 엄마가 죽어도 안 가더라고. 엄마가 죽어도. 왜냐하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교주에게 딱 적용해가지고
엄마가 죽어도 안 가더라고. 죽은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장사 지낼 테고, 그 조문 회사에서, 상조에서 나는 살아있는 생명들 관리한다면서 안 가. 자,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들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이 뭐지? 이단 교리지.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온통 무너뜨려. 온통 무너져.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돼. 왜냐면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절 때 한번 모여도 말을 섞질 않아요. 가정이 무너져요. 결론. 자, 바벨탑이 뭐냐? 오늘날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바벨탑이야. 열심히 살지. 돈 벌고 열심히 자녀들 교육시키고 열심히 살았다고. 그게 바벨탑이라고요. 바벨탑.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는 않지만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행위를 마일리지로 쌓아서 마일리지로 쌓으면 티켓이 나오잖아. 구원 티켓을 받는다고 생각해. 하늘 나가는 티켓. 자기 선한 행위가 자꾸 모여서 그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믿지 않는 바벨탑이었습니다. 자기의 선한 행동이 하늘까지 뚫고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하늘까지 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바벨탑이에요. 인간을 신격하고 우상시하는 거 바벨탑입니다. 인간 교주를 추구하는 거 바벨탑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사는 거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인생 자체가 바벨탑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나는 이제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고자 하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고 흩어지지 않게 하고자 한 힘이었으나 하나님은 언어를 나눠 받고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자기가 잘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살지만 다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 후회하고 그런 후회 막급한 인생살이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벨탑이 아니라 인생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